Record.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 속에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시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전반부에서 이제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난 사울과 사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고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을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해달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을 찾아가는 모습으로 전반부는 마무리되어지고 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9장 15절부터 27절은 이제 드디어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는 중요한 사람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고 두 번째는 사무엘, 사울 또 이 밖에 많은 엑스트라들이 존재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 세 사람의 관계와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난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과 여호와와 사무엘의 관계 또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15절에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사울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두 번 나타나십니다. 15절에 한 번, 17절에 한 번 나타납니다. 15절에 나타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 말씀이 16절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을 부르짖음이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전날에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맘때 베냐민 사람 한 사람을 보낼 테니까 너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지도자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7절에 또 한 번 나타나셔서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을 다스리라 네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두 번 나타나십니다. 전날에 또 사무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무엇으로 삼습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에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겠다는 게 아니라 지도자라고 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가 쓰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왕, 제사장, 또 관리, 선지자 이 모든 것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겠다. 왕이 될지 제사장이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정말 그냥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웁니까? 16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사울 베냐민 사람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밑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다. 백성들의 그 고통, 백성들의 부르짖음, 그 무엇을 부르짖었습니까? 8장부터 시작해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런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관계, 긴장 관계 가운데서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돌보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베냐민 사람을 뭘로 세웁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사사기의 패턴과 비슷합니다. 사사기에도 백성들이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있고 그 심판 중에서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를 구원하신 것처럼 똑같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란 사람, 베냐민 사람의 한 사람을 세워서 지도자로 그를 불러내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는 그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확증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과 만날 때 이 사람이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과 17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 백성입니다. 16절에 3번, 17절에 한 번에 4번이 반복되는데 내 백성, my people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내 백성은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은 나의 것이다. 결국 실질적인 왕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또 정말 그들에게 다스릴 사람을 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왕은 누구냐? 바로 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사무엘에게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 나의 피플이다라고 분명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왕을 요구하고 또 많은 것들 또 지도자를 원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보여지는 모습 가운데 잘못된 모습이 뭐냐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왕이 누구냐? 나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시작해서 27절까지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가 나타나고 또 22절부터 27절까지는 사무엘이 사울을 환대하는 모습 그리고 함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무엇을 요구하죠?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사무엘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근데 좀 특이하죠. 왜? 그 당시 사무엘 하면 이스라엘의 유명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백성의 지도자였고 또 선지자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던 사람인데 사울은 사무엘을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앞에 있는 선지자 사무엘, 사사 사무엘을 보고 선견자의 집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19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견자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이야기를 계속 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사무엘이 이 사울의 대답보다 사울이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선전자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암나기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암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또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은연중에 그것을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을 다스린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내 가족들은 가장 미약한 가족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설명을 들은 것처럼 사사기 19장부터 시작되는 이 기부와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 가운데서 거의 이 베냐민 지파가 몰살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미 사울은 알고 있었고 그러면서 자신이 베냐민 사람 가장 작은 지파 가장 약한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대화는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시작해서 24절은 사무엘이 사울을 환대하는 모습, 만찬에 초대하는 모습, 예배처럼 그를 먼저 가게 하고 그곳에서 한 곳에 모여서 그를 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뭡니까? 상석에 앉히는 모습. 가장 좋은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사울을 앉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미리 준비한 요리를 접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요리인에게 무엇을 가져오라고 합니까? 내가 미리 이야기한 것을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널쩍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 희생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제사장이 목시면서 가장 좋은 것을 요리해서 그것을 사울에게 대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 모인 사람들 30명가량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시작 27절 만찬이 끝난 뒤에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내려가서 어디에 오니까 성읍에 들어가서 지붕 위에서 서로 대화하고 함께 잠을 청하는 모습으로 오는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고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 그러면서 내일 아침에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이야기한 것을 너에게 이야기하겠다라면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세 명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무엘과 사울. 이 등장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내가 만들어둔 계획이고 내가 이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만들겠다는 모든 계획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이 모든 일들을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두 번째는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무엘은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고 또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많고 정말 그 당시에 보면 가장 기득권으로 보면 최고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신실하게 그 말씀을 따라서 사울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울은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없고 본인이 입으로 말한 것처럼 가장 미약한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미약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은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왕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그를 환대하고 그와 함께 잠을 청하고 그와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이 등장하죠. 사울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겸손한 모습입니다. 자신의 신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영적인 어두움, 영적인 둔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처럼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사무엘을 만났을 때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을 통해서 그가 영적으로 어둠에 있고 둔감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변절되는 모습,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하여서 결국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가 앞서감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불순종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사울의 모습이고 그 사울의 모습을 은연중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사울의 영적인 둔감함, 영적인 어두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누구 손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앞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 비록 그것이 내가 봤을 때는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더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내가 더 유명한데 이 작은 자를 어떻게 내가 섬겨?가 아니라 그 작은 자를 향하여서 오히려 그를 우대하며 그에게 하나님의 신실하게 그들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삶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작은 예수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며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고 주권이고 역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사무엘이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그를 세워가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하며 주님이 원하신 삶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고 작은 예수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주인이 하나님이시를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또한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예수 산책 AKPC의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남아공 선교 탐방팀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내일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시는데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다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는 모든 여정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또 목자 목녀 일일 영성 수련회가 이번 주일에 있습니다. 모든 목자 목녀들 함께 참여해서 또 공동체가 발표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시리아와 터키죠. 튀르키예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있는데 또한 그 가운데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잘 회복하고 복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페루에서 선교하신 김성인 선교사님과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을 기도해 주시고 투병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